학생이 앞두고 이제 전에서 그 10등 안에 드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책상에다가 글귀를 크게 써붙이고 머리에 띠도 하나 딱 둘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그 학생이 전교 10등 안에 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 10등을 하든지 100등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특해서 새벽 2시에 차와 과일을 들고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빽빽하게 종이에다가 수십 장을 써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교 10등을 수십 장에다가 5,000번을 써놓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죠. 그죠? 맛이 한참 가나요?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맛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배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8절까지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증인되라고 이제 은사를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도 누구는 이렇게 얼굴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떼어버리고 싶은 맹장은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자꾸 지체라고 하니까 뭐가 나오냐?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지금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거짓은 가식과 외식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연극 배우가 우수하게 연기를 해도 그것은 연기예요. 인생은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도 진솔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친척 모임도 솔직했으면 좋겠고 목장 모임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를 잘하면 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친척 모임이 동창 모임이 목장 모임이 진솔하고 솔직한 그런 좋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거짓이 있는 경우는 식구들 관계도 이해타산이 깔려있고 정욕적인 사랑을 하기에 이렇게 거짓이 왕노릇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바른 사랑, 성숙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자식이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그거는 상처난 사랑, 병든 사랑, 곪은 사랑이 있는 집이에요. 자, 우리들 교회의 성도가 밥을 못 먹고 치료를 못 받고 자녀의 학비가 없다면 이것은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짓 사랑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는 거짓된 사랑을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섬기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섬기는 거예요.
참 섬김은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오지만 예배를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되는 주차위원이 있고 화장실 청소가 있고 이 세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초대교회 성막처럼 날마다 이것을 사무실에 옮겼다. 여기 왔다 도로 갔다 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지만은 그 한 분이 누군가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예배가 완전히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상대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보네포는 말해요.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궁극적인 목표다.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면서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누구든지 복종해야 되고 그것은 이상을 양육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악에 대해 미워하는 그 감각은 꼭 필요한 감각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미워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당하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게 위가 비게 만들면은 배가 고파져요. 배고프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를 채워야 하는데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일날 또 수요일 예배, 목장 예배로 채운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 중에 이제 멀리서 왔는 친구도 있지만은 맨 앞에 여기 날마다 앉아서 예배 보는 그 두 친구가 있는데 걔네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번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아무리 거절하려고 그래도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거를 마시고 주먹질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가 날마다 수요일마다 여기서 3시간이나 되는 말씀을 듣고 주일날 또 와서 예배를 듣고 중고등부 예배를 듣고 분방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수요일날 또 왔어요. 일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물었습니다. 왜 오냐고. 그랬더니 그 둘 다 하는 얘기가 그냥 하여튼 오면은 더 착하게 살고 하여튼 일주일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걔네들 보면 표정이 예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방 모찌를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 있어요. 자기는 그냥 다니고.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은 다 잘 살고 가방을 들게 하고 다니는 애들은 다 못 살더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그 말씀이 기뻐서
3시간 듣고 오며 가며 1시간씩 5시간 이상을 지금 교회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어려서는 그런 것들을 감히 뭐 이러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의례껏 가서 다 앉아서 있는 줄 알고 들었어요. 지금은 뭐 학원이다 뭐다 해서 공부 잘해보세요. 나중에 뭐가 될지. 장차 무엇이 될지 두고 보서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와서 우리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랑의 언어를 쓰고 배우자를 인정하는 이 용서의 언어를 썼으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보는 회개의 언어를 썼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를 날마다 보고 쓰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다면은 사랑과 용서가 아직 안 돼도 우리는 연습하는 것으로 이 모든 위를 채워야 돼. 생각을 채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었다 함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생을 살면서 내 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기억이 된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도를 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어디 외식 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놀러 댕기고 그리고 술 먹으러 댕기고 그런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려서 제가 일생을 살아왔을 때 그렇게 어려서 교회 다니고 그저 집에 들어오면 날마다 예배를 보고 구역 예배를 보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할 거 다 했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도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채우려고 말 지금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루치 본문을 제가 큐티한 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 생기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고 사망당한 자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지 사망당한 자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너 말씀을 들으라고 이 세상에 너같이 사랑하는 아이가 없다고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주었더니 친구가 놀다 들어와서 샤워하고 저녁 식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주었더니 편지를 보더니 아들이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나 주지 편지는 왜? 읽었대요. 중간쯤 가더니 성경 말씀을 다 썼네. 총명스럽게 반응을 했대요. 조금 지나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어떠니 편지 받으니 했더니 어색한 행동은 왜 하냐? 다시는 내가 편지 쓰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쓰지 마. 고등학교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엄마의 감정이 그런 것을 왜 나에게 요구해? 별스럽지 않은 일을 이상하게 느낀다 이래가면서 화를 냈대요. 그래서 모처럼 관계 회복에 기회를 삼고자 편지를 썼는데 이 아들의 반응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보단 요구하고 바라는 감정이 많아서 그것이 전달되었기에 부담스러워서 화를 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대요. 한편으로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아파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돈하고 비교하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하게 되었대요. 어찌 돈과 편지를 비교하며 엄마의 기분을 망칠 수가 있냐? 서로 온성이 안 좋게 나갔답니다. 자, 밥 먹다가 식탁의 분위기가 영 빵점이 됐어요. 난나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꾸역꾸역 밥을 다 먹고 일어났대요. 1시간 동안 컴퓨터에 앉아있더니 이제 자기 방으로 자러 올라갔대요. 많이 걸어서 다리가 피곤하고 축구를 해서 다리가 경직돼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큐티를 3주 하면 15,000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확인서까지 써놓고서 성금을 주면 자기가 약속을 뭐 하루라도 안 지키면 돈을 도로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아빠 앞에서 했건만. 그런데 이제 그때 호세아서 읽을 때 드디어 호세아서를 처음 읽고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오늘 큐티를 하려 하니 꾀가 나고 아이는 돈도 받았는데 다리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슬며시 올라가려면서 꽝 하고 올라가 버렸대요. 오늘 하루만 봐주면 내일부터 잘하겠다. 근데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 올라갔더니 방문을 콱 잠궜답니다. 문을 열라고 하니까 금세 열어주오면서 내가 이제 누워서 할 테니까 엄마가 읽고 기도하고 하려면 해. 빨리! 그래서 또 침대에 기대놓고 앉아 있기만 해라. 그러고 또 했더니 또 읽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갔답니다. 금세 쫓아 내려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부르니까 조금 뒤 올라오면서 다시 침대에 딱 누워버렸대.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 썼대요. 어제는 돈을 받고 기분 좋게 하더니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루도 안 하면 돈을 다시 돌려준다 해놓고는 만 하루 만에 변해가지고 4배째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니 약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서 다시 돈 내놔라. 그랬더니 하루만 봐달라고 했대요. 그래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다음 달 내용돈에서 제해. 속으로 돈을 돌려주면서 큐티 안 한다 할까 겁이 났고 아직 어려서 금액도 작게 잡은 것 희망을 갖고 다시 달래면서 얘야 누워서 오늘만 하자 하며 아들은 누워있고 난 매일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딱 아들에게 해당하고 정말 큐티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큐티하겠다 하니 돈 받고 금세 타작마당인 이 큐티 시간에 눕고 싶고 핑계대며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큐티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의 욕과 욕심대로 살게 되어 아무리 교회를 기쁘게 뛰어다녀도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루도 용납해주지 않는 엄마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얘기를 해주며 기도도 해주고 아들 방을 나왔습니다. 왜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리고 그의 큐티를 하는 것은 깜빡하고 감정이 앞섰습니다. 큐티를 하려는 과정에서 너무도 애를 먹이고 약오르게 하는데 참고 인내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된 것은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를 보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른 뼈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나에게 마른 뼈의 모습은 보일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모처럼 큐티하려다가 온 집안 식구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식당에서 전부 다 이 방 저 방으로 가고 문 닫고 꽉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냥 아들이 변해서 큐티를 한 걸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용돈을 다 썼기에 오늘 토요일이라 친구와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돈을 모으는 중이라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아들의 내면을 분명히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언짢아진 감정으론 함께 큐티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으로 꼬리를 내리며 아들 앞에 죽어져서 겨우 반쪽짜리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들의 마른 뼈 결짜기를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작년에 큐티를 할 때 10개월 할 때는 비교적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었는데 지금 쉬었다가 1년 뒤에 지금 시키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합니다. 첫째, 아들과 매일 큐티하기, 가로 열고 누워있더라도 하기, 읽어주기, 혈기 안 내기. 두 번째, 아들을 보면 내가 아들 앞에서 너무 돈돈한 거 아닌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속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히 무덤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자. 마른 뼈로 가득한 우리 가족이 큐티로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눔하기를 기도하자. 세상에 이게 하루치 큐티에 4장에 4장. 이렇게 우리는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보세요. 사랑의 편지를 써도
돈이나 주지 편지는 왜 주냐? 그래도 또 참고 하자. 그러고는 꽝 올라가는 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내가 누워있을 테니까 하려면 그래도 거기서 하고. 이런 건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아들은 아들이라도 고급스러운 엄마가 잘못했다, 사랑의 언어를 쓰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냐?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 이런 회개의 언어를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돼도 채워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 형제, 자매예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핏줄을 나는 형제 사랑이 잘 될 것 같지만 형제니까 사랑 못하는 집이 많아요. 사랑을 모두 잘한다면 형제 사랑부터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순서로 나가잖아요. 믿음서부터 형제 우애, 사랑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형제를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되질 않아요.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사랑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사 문제를 언급하시고 오늘 이렇게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은사가 각각이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환한 얼굴이, 냄새나는 발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이 발이 얼굴을 존경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아이러니컬하게 너무나 경험하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요, 가장 사랑이 먼저 식어버리는 사람의 1등 사람이에요. 도리어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제일 먼저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사람,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이 먼저 식어버려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섬기되 상처난 열심, 병든 열심, 이런 열심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요? 내 은사를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얼굴은 교만해져요. 그리고는 맹장은 한편으로 낙심이 돼요. 자포자기하며 게으르게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결같은 열심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고 그 사랑이 구원으로 이끈다는 열심이어야 돼요. 내가 주차를 하나 해도 구원으로 이끈다는 열심으로 해야지 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말하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나, 여기서 주차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라는 것은 그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똑같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그랬어요. 물론 맹장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성도의 진정한 자리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슬픔이라도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전제되어지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이 당연히 오겠지만 참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사단도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서 나에게 계속되는 환난과 기도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경이 넓어지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에게만 평생 목매달고 있으면 형제 구원도 못 시키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은사를 존경하는 것이 존경함을 우애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사랑의 대상 두 번째 성도 13절에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나에서 형제에서 성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우선 믿는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겠습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 계속 내놓게 생겼네. 이런 것을 싫어하면 평생 내 식구 구원, 내 식구 존경하는 거나 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넓은 집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자유가 없다고 우리 남편이 갔어요. 그럼 내 남편 구원, 그러다가 우리 남편 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다니던 그 교회에 정말 교육관으로 쓰여줘도 좋다. 그리고 모임을 10개도 더 했습니다. 나에게 집을 주시고 장막을 주신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못 살다가도 잘 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막아버립니다. 물론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남편은 남은 그렇게 잘 공급하면서 식구들 쓰는 거는 그냥 이가 가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본문 순서에 따라서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이 쓸 것 때문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쓸 것 때문에 힘쓰십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까? 북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봅니까? 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족의 구원에서 지경이 넓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가족의 구원이 모연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저는 옛날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학교에 나가서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남편에게 안 들키려고 교회 가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월급 봉투채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봉투가 마침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얼마 받냐고 그래서 아주 조금 받는다고 그러니까 마침 안 물어봐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 가져가면 우리 남편 돈으로는 제가 헌금을 안 해도 그래도 제가 쓰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내가 남편 때문에 못하는 건지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건지를 주님은 안 속으셔요. 그러나 제가 몇십 년 뒤에 어느 때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몇십 년에 저한테 누가 기억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월급 봉투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저는 그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저를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고 구제를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 핑계 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렇게 남편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어느 정도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참으며 힘쓰면 사실 내가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이 가족에서 성도로 지경이 넓어지면서 내가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내가 뭘 못해도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해도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강이 넘치면 하나님은 지경을
또 넓히십니다. 세 번째는 핍박자로 넓히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대접할 때 핍박자가 생깁니다. 똑같은 남편이 성도였다가 형제였다 성도였다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르게 핍박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래요. 핍박자가 없으면 내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핍박자를 핍박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내게 축복이 오고 핍박자를 저주하면 내게 저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핍박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형제, 성도, 지금 핍박자 벌써 세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가 안 온 것이에요. 다 같이 핍박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핍박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은 너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막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영한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은 일을 들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실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사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도 15절에 보면 읽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운 게 아니라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요. 같은 지금 중고등학생 부모를 가진 우리들 교회의 학부모들일지라도 어머나 아무개는 1등을 했대.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게 아니라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똑같이 와서 큐티했는데 제 눈에 그래서 오늘 그 수요 예배 딸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애 보고 너 이렇게 큐티해가지고 또 수요문까지 와서 공부 너무 잘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리 할지라도 온다 이거예요. 이게 더 귀하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요? 잘하죠. 그런데 오늘 어떤 아이는 딱 보니까 시험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제가 둘러서 쫙 보니까 거기 밑에다 독어 단어를 쫙 깔고 있더라고요. 독일어 단어. 이제 와서 독일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오라 이거죠. 독일어 단어를 외워도 좋아요. 교회 와서 외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배가 아프고 식이 나요. 그런데 어떤 1등 하는 애가 세상에 이번에 30등이 됐어 그러면 어머나 어떡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좋아라. 이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안 그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근데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이기적인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나 기쁜 일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시기 질투합니다. 특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할 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장난감 총을 딱 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장난감 총을 딱 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그건 저 장난감 총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쏴도 안 죽어. 참 멋진 총을 가졌구나.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애가 너무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와! 죽었다!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알아요? 빠바방 하면 와! 죽었다! 이러는 사람. 이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원리도 말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기분이 꽉 나빠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교치하세요. 그것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그거가 안 되는데 무슨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것이 때를 맞추는 것이 정말 그 원리도 얘기하지만은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읽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여러분들 자동차 브레이크가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찍찍 눌러댑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결혼생활 뭐 다 공동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계속 찍찍 눌러댑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브레이크가 언제나 나를 둘러대나. 그런데 눌러대니까 그것이 흉기가 안 돼서 사람을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파손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아무 때고 찍찍 눌러줘야 내가 흉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무 때나 때려주고 아무 때나 시고때가 없이 눌러주면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안 죽였어요.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아플까봐 눌러주지 않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가죠? 그래서 여자와 사발은 사흘에 한 번씩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발이 아니고 여자와 사발은 사흘에 한 번씩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맨날 때려주라 그랬어. 이렇게 명태를 두들기듯이. 그것이 영적인 원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꼭 여자가 아니라 역할일 때 자꾸 눌러주면 나를 생각하게 되잖아. 아들이 큐티를 하면서 안 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회개를 하고 또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도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고 그 아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좋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 내비둬. 때가 되면 오죽이나 할까. 지금 공부하기 바빠.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쥐새끼 때 시키는 게 나아요. 돼지 새끼 되면 절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누르는 그 발로 눌러주는 그것이 고맙기 시작하면 그것이 눌러줘서 우리 집이 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면 눌러주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무한한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해방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경이 넓어집니다. 네 번째,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으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형제 핍박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생겨요. 아무나 모든 사람과도 평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최초의 형제 한 사람, 그 성도, 남편, 배우자 이 관계에서 한 사람을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 한 형제하고 사랑이 가능한 이렇게 자꾸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둘이 바람을 폈어요. 칼은 동부에 살고 짐은 서부에 살아요. 두 사람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간통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부정을 아내에게 고백했고 용서를 했어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짐의 아내는 즉시 그를 용서했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언쟁을 벌일 때면 그녀는 남편의 애정 행강을 상기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도 그것을 항상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칼의 아내는 남편이 용서했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는 그것을 들추지 않았어요. 칼은 지금의 결혼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노력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환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견고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가 없이 말씀도 없이 나 당신 사랑해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맨날 이렇게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시간에 도로함이 타불이라 그래서 이것이 살아온 것의 결론이에요. 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김정일 씨하고 아무리 평화를 하려고 해도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천에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를 가서 정말 그 아이들을 구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컨테이너만 보내라고 그러고 시멘트만 보내라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복구된 다음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하고 평화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이 땅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주님과 솔직하게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안 되더라도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 이 아들하고 교치가 안 되더라도 이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자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도모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범위가 또 넓어집니다. 5번째, 원수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드디어 원수로 최고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려면 이제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인식이 돼요. 100% 죄인인 나에게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화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각인되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사형원도 받고 종신살이 감옥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구사일생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풀릴 길 없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인 죄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소리도 황공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음에도 너 돈 안 갚으면은 네 집이 저주받는다. 아무리 상대방이 안 갚아도 이런 식의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형제였다, 성도였다, 핍박자였다, 원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갚되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형태의 친절로 갚아야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어요. 사랑은 필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필링으로 시작하지만 필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에서 감성을 빼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행함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손을 잡아서 전기가 오는 것은 2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는 사랑을 하지 말고 선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게리 체프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초 신경에만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의 사랑은 2년이면 끝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의 마음을 견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이고 마시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 가족 아니고 한 치걸로 공동체로 나가면 사과만 해도 사람들은요 받아들여요. 내 속에 사과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과하는가? 남이기 때문에 사과만 해도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먹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빨리 먹이고 마시우면 여러분들 인생이 편해집니다. 빨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경우는 자비하신 구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일편단심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룰은 영적 온도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바로메타로 형제를 사랑하나, 성도, 그 다음에 핍박자, 모든 사람, 아무 사람, 원수로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식구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평생 내 식구 순종한다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 식구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도 사랑하기도 벅찹니까? 핍박자인 배우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까? 원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배우자가 상사가 시부모가 형제자매가 괴롭힙니까? 괴롭습니까? 그래도 즉시 행동하십시오. 먹이고 마시옵시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세 가족분이 나눔을 한번 올렸어요.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제가 빠른 시간에 읽어드리겠어요. 어제 아침 사랑은 오래 참고 운영하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 제목이었어요. 어제 아침 10시 20분 피곤한데 배탈까지 나서 기운은 없는데 나와보니 아내는 교회 갈 준비를 꺼내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출석 4주차, 새신자 교육 마지막 날, 복음 제신과 뭔가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던 교회 가자 안 간다의 실갱이는 2주째 안 하고 있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마도 아내는 나의 예습성이 발동할까봐 조바심 중이었나 봅니다. 11시 18분 교회 도착. 자, 이런 분은 이렇게 11시 18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 보자마자 눈물이, 이게 남편이 낫다는 건지 아내가 낫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손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나 외의 것에서 위로받는 것도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술 먹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기도 해보고, 술 깨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죽도록 원망도 했지만 웬일인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갑니다. 아이들이 몰래 갖다 주던 가방, 숨어서 다니던 골목길, 새벽에 쫓기듯 집 나와서 가던 교회, 아내의 성품이 도무지가 말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2년 전쯤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자세히, 그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슬픈 과거, 기뻤던 추억, 그리고 굉장히 기뻐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술 마시면 화가 나는 예습성이 다시 발동해서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그 생일날에 친구들 앞에서 상을 쥐어퍼버리고 난리를 치니까 옵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라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 말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더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 제 손에는 매일 성경이 들려 있었고 몇 주 전에는 우리들 교회로 가자고 해서, 또 왜 교회는 우리들 교회냐? 그래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인데 자기를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억지 대답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되냐고 토요일 밤에서 주일 새벽 4시, 5시까지 또 실갱이를 합니다. 아내의 입술이 부풀어 옵니다. 겉으로 웃지만 지독하게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억지로 가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까지 불평이 이어집니다. 오늘만 가는 거야! 그래도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리고 어제가 새신자 교육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좀 놀랍니다.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내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있었나? 입술을 열어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성수하겠습니다. 말씀의 원가지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 형제들이 생각나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말해줘야 하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는 친구도 사는 게 힘들어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의 아내에게도 그런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꼭 전하게 됩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대치동 희문고 식당에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장담해요. 점심도 사드릴게요. 한 번만 와보세요. 기껏 예배드리고 오후에 운동 갔다가 동료의 한잔지의 일을 거절 못하고 따라가는데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해야 할 말 꼭 하고 오세요. 합니다. 시간 내서 교회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시쯤 집에 오니 전도를 했다는 거죠. 작은 케이크, 작은 초 하나 꼽혀 있고 아내가 불 끄고 불 붙이고 설명이 있었는지 큰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적 생일. 감격으로 기도받고 보니 26년 동안 속 한 번 썩힌 적이 없는 아들이 갑자기 염려가 됩니다. 아들아,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얼마든지 와 아버지. 우리들 교회 가자. 이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셨죠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거 아셨죠? 이제는 압니다. 말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착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됐어요. 아내의 그런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 남자 집사님, 성함은 모르지만 끝까지 웃으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집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 온 것 같습니다. 더러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가면서 원가지에 잘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 생일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아멘. 이 부인의 사랑의 언어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이렇게 들은 말대로 했을 적에 남편이 구원이 되고 그리고 도리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아들도 절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이분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형제 자매, 성도, 핍박자 모든 사람 아무 사람 원수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체험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다음 주일에 우리 창립 1주년 전도대회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나의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알면 원수도 사랑할 우리 식구들이 주님을 몰라서 너무나 감정을 낭비를 하고 미움의 감정에 온몸을 내맡기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굴이라서 발을 무시하고 바른 얼굴 때문에 열등감이 들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께서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는 사랑하지 못해도 정말 솔직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지런할 수도 없습니다. 병든 열심으로, 상처난 열심으로, 굶은 열심으로 다가가다 보니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내 자신이 밉고 내 배우자가 용서가 안 되며, 그래서 성도 사랑은 멀리 간 얘기고 더더욱 모든 사람은 나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토록 맹장처럼 발처럼 숨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직분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의 언어로 주님, 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핍박자도 아니고 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이 싸움을 우리가 실천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사랑이 샘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정도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의 낭비가 심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를 미워하며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품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한 사람을 이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언어로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너무 수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가지고 참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